창립자 주일 겸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구세군 창립자 주일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구세군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세군은 현재 134개 나라에서 159년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이 창립된 지 몇 년 됐다고요? 159년 됐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구세군은 지금 어떤 곳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영국에 있는 세계 구세군 본부 국제번영에서 매년 연감을 발행합니다. 그 연감의 내용을 보면 2023년 1월 1일 통계를 보면 우리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예배처가 전 세계에 지금 구세군 안에 14,893개, 그리고 저처럼 구세군 사관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16,000명 정도, 그리고 구세군 본영이나 영문이나 시설에서 직원으로 또 함께 구세군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이 약 10만 명 정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병사, 구세군의 병사, 이제 우리가 예비병 교육한다 그랬죠. 이 예비병 교육은 병사가 되기 위한 전 학습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병사는 뭐냐? 병사는 구세군의 정식 멤버가 된 겁니다. 멤버가. 그래서 저처럼 사관이 되거나 또는 정교님이나 부교님들 하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병사가 돼야만 거기서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되고 또 계속해서 자격을 갖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병사는 각 영문마다 명부가 있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현영문의 병사 명부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는 순간 그 이름은 아무도 맘대로 제명을 못합니다. 담임사관 저도 제명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10년째, 20년째 안 나와도 제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구세군 여기 병사였습니다 라는 자기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명부에 제명이 돼 있어 봐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캐나다나 이런 외국은 법적인 문제까지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제명을 못하죠. 그래서 병사라는 건 우리 구세군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구조적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사가 120만 명 정도, 그리고 협력자는 구세군의 일에, 구세군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후원자들로서, 자원봉사자들로서 협력하는 분들이 약 17만 명 정도, 또 청년병사 만 13세 이하가 39만 명 정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73만 명 정도, 영문 병설시설, 영문에 있지만 또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노인시설이나 또는 학교 공부방이나 이런 병설시설들이 5만 3천 개, 노숙자 수용시설이 전 세계적으로 약 10,000개 정도가 있고, 중독자 돌봄 및 재활시설,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또는 도박, 이런 그 중독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분들이 일정 기간 머물면서 약물과 상담과 영성 치료를 통해서 재활받는 것이 약 300여 군데, 보육원이 199, 양로원이 144, 재해복구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정말 구조대가 조직이 돼서 가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지원활동을 벌이는 거죠. 그게 90개 정도, 종합병원이 24개, 기타 보건시설이 132개. 전 세계 구세군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의 꿈, 한 사람의 비전. 그게 누굽니까? 윌리엄 부스죠. 1865년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술집 앞에서, 도박장에서, 또는 거리의 불황자들, 쓰러져 있고 오갈 데 없는 그런 많은 분들을 한 분 한 분 구원하면서 시작된 구세군이 올해 159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군은 전 세계적으로 134개의 나라에 있지만 한 가지의 목적과 한 가지의
뜻을 가지고 함께 한 방향으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구세군 선교 선언문입니다. 세계 구세군은 이 선교 선언문이 다 동일합니다. 이 선교 선언문에 우리 구세군의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세군 창립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교 선언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내가 구세군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 가치를 여기에서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구세군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한 교단이 이런 교단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세군은 기독교 교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으로 복음전도 사업을 행하는 선교 공동체이다. 구세군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기초로 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근거로 이웃에게 봉사한다. 구세군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할렐루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세군이 이런 곳, 우리가 이런 교회, 이런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서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사회사업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다. 하나님 사랑을 근거로 한다. 그래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우리 구세군의 모토입니다. 또한 구세군 선교는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면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구세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이런 구세군에 다니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자긍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구세군에서 또 구세군의 성도들로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세군 159년이 되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라고 하는 이 모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여러분, 교단 중에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한 교단이 구세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세군 뭐죠?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The Salvation Army, 구원의 군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이 절대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기쁨으로 혈하기를 휘날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높이 들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을 가는 구세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구세군 대한번영이 구세군이 아닙니다. 이 구세군 아연영문이 구세군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구세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구세군이다. 내가 구세군이에요. 내가. 할렐루야. 내가 구세군이에요. 내가. 그래서 내가 구세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세군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구세군이 너무 싫어. 자기가 싫다는 얘기야. 모르니까 하는 말이야. 모르니까. 구세군이 왜 이 모양이야? 자기가 그 모양이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구세군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구세군 단체가 잘못됐느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구세군이다, 내가 구세군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 그러면 구세군은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구세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거짓말해가지고 빼앗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 이삭도 속이잖아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고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나중에 형 에서가 동생이 자기의 장자권,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은 걸 알고 살인적 분노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분노에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야기를 하고, 야, 형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잠시 너가 외삼촌 집에 가서 있어라. 그 외삼촌 집이 어디냐? 800km가 떨어져 있는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보내면서 잠깐, 어느 정도 한두 달이면, 아니 한 1년 정도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면 내가 엄마가 다시 부를 테니까 가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장장 20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엄마 리브가는 죽습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곧 올 거야. 엄마가 사람 보내서 아니면 엄마가 갈게. 그래서 아들을 보냈지만 아들이 오기 전에 엄마 리브가는 죽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보내면서 다시 이 땅에서 못 만나고 죽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엄마와 헤어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지냅니다. 20년을 지내면서 야곱은 이제 내가 가야 될 텐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가야 될 텐데,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장례식도 못 가고 이제나 저제나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드디어 그는 가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우리말에는 야곱이 길을 간다고 나옵니다. 영어에 보면은 on his way, 야곱은 그의 길을 가고 있는데 라는 말이죠. 야곱이 지금 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야곱이 스스로 가고 싶어서 내가 가겠다고 결심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야곱은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내면서 내가 갈까 말까, 가자니 형 에서가 아직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자니 죽을 것 같고, 안 가자니 외삼촌 라반의 눈치를 계속 봐야 되고,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고 내 와이프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내 재산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외삼촌 눈치 보면서 살 이유가 없는데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가자니 죽을 것 같고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에서 너를 만난 그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이 갈까 말까 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너의 출생지로 가라, 에서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가라. 죽을지도 모르지만 가라는 거예요. 야곱은 고민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동안은 내가 나의 길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는구나. 너무나 위험한 일인데 차라리 고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지 왜 하필 형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가. 야곱은 갈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가는 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그의 길을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났다고 그랬어요. The angels of God, 하나님의 천사의 무리가 야곱을 만납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야곱이 천사들을 만나고 싶다고 야곱이 길을 가면서 천사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누구라도 보내주세요 막 간구하거나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야곱을 보호하고 있음을 야곱에게 알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 영접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나의 지시하는 길로 가는 저 야곱을 위하여 너희가 지켜라. 야곱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에 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나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을 겪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둘러친치고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만 지키게 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와이프 숫자만 적을 뿐이지. 야곱은 와이프가 4명이지만 나는 1명이에요. 그것만 적을 뿐이에요. 물론 자녀 숫자도 적지만 부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이 야곱보다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인물이 딸려요? 아니면 뭐가 딸려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지시하는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을 어느 지도자가 훌륭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지시하는 그 길로 가니까 159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쫓아옵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인사를 드리고 가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 인사드리면 분명히 또 못 가게 할 거다, 분명히 다른 속임수를 써서 나를 못 가게 할 거다. 그러니까 몰래 밤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다시피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짐승떼를 이끌고 갔는데 3일 후에 외삼촌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일주일을 달려가지고서 야곱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셉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내일 아침만 돼봐라, 야곱 당장에 쫓아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납니다. 라반아, 너 내일 야곱 만나면 한마디도 하지, 한마디라도 하고 네가 야곱을 건들기로 하면 너는 당장에 죽여버릴 것이다. 라반이 꿈에 깜짝 놀랍니다. 그 다음날 야곱을 봤을 때 라반은 순한 양이 됩니다. 야, 그래도 내 딸들인데 이거 다 원래는 내 거였잖아. 근데 네가 이렇게 나 모르게 가면 어떡해? 지난밤에 하나님 나 죽인다 그래가지고 너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이제 우리 여기서 평화롭게 헤어지자. 평화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 나를 쫓아오고 그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길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부르는 찬양 가운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 찬양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잘 못 부르니까 그런데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장석부님 어떻게 부르죠? 아무데나 아는 데나 불러봐봐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좀 생각나십니까? 뷰티 프라미스 키퍼 뭐 이런 생각나시죠? 어쨌든 그 찬양 요즘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에 보면은 Even when I don't see it, you are working. 내가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Even when I don't feel it,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you are working.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이 초창기 시작될 때 수많은 핍박의 역사들이 있었죠. 구세군 핍박의 역사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1880년 9월에 영국 베이싱스토크라는 곳에 영문을 개영합니다. 6개월 만에 그 마을의 음주로 인한 범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 지역의 양주업자들과 술집 주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11월에 윌리엄 부스 대장이 방문할 때에 그 사람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구세군을 습격해서 몽둥이로 때리고 팔을 부러뜨리고 수많은 폭행을 가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에 대해서 그 지역의 지도자들과 런던 시장까지도 오히려 구세군을 비난하는 겁니다. 너희가 문제를 유발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앞으로 거리에 나와서 가로전도하지 말라. 2년 동안 가로전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2년 후에 다시 구세군이 거리에 나와서 전도하니까 500명 정도의 폭도들이 다시 와서 폭행을 하고 그 가로전도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그런데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경찰이 와도 전혀 말리지도 않아요. 그 시의 상원의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구세군이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개인으로 와가지고 폭행하는데 우리가 뭘 어쩌겠느냐 하면서 구세군을 도와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인 주님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을 가는데 편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위험한 일이 있어요. 고난도 당해요.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구세군을 159년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이라 하여 때로는 거칠고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군 천사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우리 구세군과 우리 아현영문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또한 두려움 영문의 성도님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는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말씀의 길을 가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가시면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구세군은 마하나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세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을 갈 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영접하며 안내하고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부모님이 있었던 곳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 그게 800km입니다. 800km. 800km면 짧은 거리가 아니죠.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 게 400 몇십 킬로잖아요. 2배나 되는 곳입니다.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광야길입니다. 에서는 광야의 사람, 광야에 가서 사냥하고 광야와 친숙한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광야라는 데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늘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던 마마보이였죠.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와서 이제 혼자서 돌을 베고 자려고 하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보이는 거죠. 꿈에 천사들이 보여. 여러분, 보통 우리가 천사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내리락 오르락 한 게 아니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할 때도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죠. 자, 천사들이 위에 있었다면 먼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오르락 올라가는 걸 먼저 하겠습니까? 야곱이 비록 광야에서 혼자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그의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미 동행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었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괜히 여러분이 심장마비가 올까봐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지난 20년간 안 보였어요. 외삼촌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외삼촌이 이렇게 거짓말치고 저렇게 거짓말치고 자기를 하인처럼 머슴처럼 부려먹을 때도 하나님 베델에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모양이 뭡니까? 아마 많이 울고 서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과 20년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생지로 가라. 거기에 가면 형 에서가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갔습니다. 죽을 걸 알면서도 갑니다. 힘든 걸 알면서도 갑니다. 위험한 걸 알면서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은 1865년 윌리엄 부스가 거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게 시작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출생지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 받으려고요? 부자가 되려고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No!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유 맞춰가며 눈치 보면서 교회가 존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출생지가 아니라, 우리는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못 먹을지라도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리 구세군의 출생지요, 본분이요, 본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왜 구세군은 그런 식으로 하냐고, 왜 구세군은 변화가 없냐고. 변화하면 그 변화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질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에 넣어야 되게, 우리는 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 지시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출생지, 우리가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거리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이웃들을 도와주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구세군이 될 때 159년이 아니라 160년, 70년, 80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구세군을 이 땅에 존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우리는 캄보디아를 가는 겁니다. 캄보디아를 가는 거예요. 덥고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캄보디아 왜 자꾸 간대야? 거기 가서 해외 여행하려고 그러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내년에 꼭 같이 갑시다. 꼭 같이 갑시다. 같이 가면은 괜히 왔다 그럴 텐데. 말씀을 맺습니다. 마하나임의 구세군,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들.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찾아가 그들을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줄 때 그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함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가는 우리 구세군과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